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공생애를 시작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시면은 세상 복을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냥 돈 쓸 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로 이끌려 가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광야 같은 환경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이제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6월절 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들은 사실은 옛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홍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서 뭐 합니까?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서와 함께 모세는 그 환상 가운데 그 식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성막을 이제 짓는 그런 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남은 생에는 성막을 짓는,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유컨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심판하실 때 그들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The Passover, 위로 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은 막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밤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밤이 지나고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그 밤에 거듭난 거예요. 근데 꼭 밤에 거듭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뭐 이단 중에 구원파란 이단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로
거듭났다는 간증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거듭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요. 그냥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몇 장 몇 절? 몰라요. 몇 장 몇 절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는 물 세례를 말하고 구름은 불기둥이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럼 성령 세례 받자마자 그 구름 기둥,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광야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과 함께 자세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자세한 그 식양과 또 시방서라고 하죠. 설명서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금송아지 만들다가 범죄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트린 사건이 있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가지고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성막을 짓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막을 짓느냐? 따라서 봅시다. 성막을 짓느냐? 아니면 금송아지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성막 지으라고, 너희들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 사이에 뭐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섬겨요? 여호와의 절이리라 내일은. 그리고 거기 앞에 뛰놀면서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희한한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여러분 찬란한 옷을 입어보셨어요? 그래봤자 반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옷이 해예요.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의 여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여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예요. 아멘.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참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구분 없이 다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쳐요. 그러면 누구만 그림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으려고 하겠죠. 그림자 생기려고. 비가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논에만 비가 내려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해와 비는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일반 은총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좋은 것, 뭐가 좋아요? 돈이 좋죠? 또 건강이 좋죠? 또 지혜가 좋죠? 또 인재가 좋죠? 이 모든 것이 일반 은총인데, 이 모든 것이 옷이 이 여자를 위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할 때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아세요?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들 3년 동안의 6.25 전쟁 동안 깡그리 다 부셔졌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전 세계에서 무역으로는 한 6, 7등, 국민 총생산으로도 11등, 12등을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고요? 북한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천리마 운동했어요.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했는데 4,500만이 굶어 죽었어요. 도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된 것처럼 지금 뭐 그냥 서로 울고 뜯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시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 그 중국 동포신데 그 선교회에 그 학감을 맡고 계시는 교감 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연길이라고 연변 한 조선족 자치구에 있는 그 수도인데 거기에서 쫓겨난 선교사만 500명이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치면은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쫓겨났대요. 뭔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참새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데 500명 선교사가 쫓겨났어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밤을 지배하는 달은 음부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한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별이 면류관에 12개가 달려있는 것은 이 왕관이죠.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벌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별이 방향을 지시해 주듯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그래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교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애를 낳죠. 그 여인이 낳는 아이는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마귀가 예수님 오시지 못하게 그냥 삼키려고 태어나면,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였죠. 그 뒤에서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를 통해서 구약교회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다말에게서 그의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다말이란 여인이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아버지 씨를 받았잖아요. 이거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0.001%라도 있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다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기 양육한다는 말이 어린아이들이 잘 먹여가지고 발육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에 제가 가서 너무나 편하게 하고 온 것이 사모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그 힘을 이 사람의 그 성인 그 비율로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이 벽에다 딱 붙이면 어떻게 된대요? 그 힘이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이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왕복 22시간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멘. 1260일은 뭐예요? 인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3년 반 동안 평안하다 3년 반 동안 핍박이 있고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1260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세요? 매일매일 매순간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4절들 보면은 여기도 또 광야로 또 간다고 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언제 내쫓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 시험하고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광야로 교회는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훈련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는 1260일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며칠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까?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20살까지는 보통 공부해요. 그렇죠? 그리고 20살부터 한 60까지는 뭐예요? 일하죠. 요새는 막 90세대인데 옛날에 70이면 다 가야 돼요. 마지막 10년 동안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생에 이제 유청소년기와 그 다음에 일하는 청장년기와 그 다음에 노년기를 주신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교회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신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어떻게 인도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결국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를 광야 같은 환경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약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하신 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강력한 표현이 쓰였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렸다 그랬어요. 수동태예요. 예수님 막 끌려가신 거예요. 원래 이끄다는 말의 이 동사가 이제 안하고라는 동사인데 낮은 곳에서 보다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신앙의 이렇게 낮은 곳에서 뭔가 더 높은 곳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더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대요. 여기 몰아내셨다고 할 때 아크발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귀신을 쫓아내다 그럴 때 쓰였던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시듯이 그냥 막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세상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 복을 넘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에 짜부러져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본 영화 중에서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영화인데 거기 감옥에도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을 이제 괴롭히는데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하다가 엮게 들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가슴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 복을 넘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엮게 들다가 감당치 못해서 가슴뼈가 부러져 죽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복을 넘치게 받을 때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훈련하세요?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시험해 보세요. 근데 탈락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다 준비해가지고 시험에 넉넉히 합격할 만큼 훈련시킨 다음에 시험하세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시킨 다음에 하나님 막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막 복과 능력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님은 양육받을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훈련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무슨 훈련을 받아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훈련받은 것처럼 또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40일 금식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그 기간을 이겨내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잔재를 씻어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훈련해 가시는 기간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한 보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태여 정탐꾼을 보내겠대요. 지네들이 정탐꾼을 보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겁만 더 나지. 아니야 다를까 12명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 성은 높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식들을 다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셨다.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누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면은 신기한 인구 분포가 이루어져요. 모세는 120살. 몇 살이에요? 120살. 그리고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80세에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년 뚝 뛰어서 어떻게 해요? 60세예요. 왜? 그때 20세 됐던 사람이 40년 지나서 몇 살 됐을 거예요? 60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은 다 옛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때가 찌든 사람들이에요. 거기 또 새롭게 태어나죠?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으로 그 장면을 표현하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40년의 우상 숭배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마치 그냥 금이 들어있긴 하지만 원광석 상태라고 하면 이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거는 용광로에서 이렇게 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받는 이거를 뭘로 비유했어요? 마치 용광로 속에서 그 원광석을 불로 재련하는 것처럼 묘사했어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일반적인 일이에요.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래서 어쨌든 속여서 빼앗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줘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그 말은 그때 이제 야곱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광야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바로 도망가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야곱도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야곱보다 사기꾼 기질이 10배나 더한 장인 어른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할렐루야. 자기도 아버지한테 사기쳤는데 이 장가 가려고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지르고 보니까 레아예요. 이 사기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장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네. 내가 이제 라헬도 줄 테니까 7일 동안 신방을 치르고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또 일하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야곱의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에요. 원래 밧단이란 말이 들판이란 뜻이에요. 광야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람 들판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요셉도 17살에 두 가지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또 자기의 곡식단에 11개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꿔요. 이 두 가지 꿈은 요셉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내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잠시 가정 충무가 되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더 큰 시험이 와요. 졸지에 성폭행 미스범으로 몰려가지고 또 감옥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 그가 자기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17살 정도에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예선받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성령에 충만히 감동됐다 그랬어요. 그 골리앗도 죽이고 또 사울 왕의 또 사위도 되어서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이제 사울 왕이 질투를 해요. 죽이려고 해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또 광야에서 한 10년여의 유리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 기간이 필요해요? 사울은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그를 10년 넘도록 그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예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요.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다시 보게 된다는 말이 아나블레포인데 위로부터 본다 그런 뜻이에요. 왜 위로부터 본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땅의 것만 보여요. 근데 거듭나야지만 비로소 신령한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3년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또 다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3년 도합 16년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다음에 18절 그 후 3년 반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구절의 근거에서 대략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보낸 시간이 3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 만났어요? 사도 베드로 만나고 사도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광야는 몇 년이에요? 무려 16년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을 통해서 현대 음악의 무슨 화성이라든지 대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 또 아벨, 또 에녹,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생애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돼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창세기 11장부터 26장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그 기간이 다 무슨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광야 같은 그 믿음의 기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75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있어야지 뭐 큰 민족을 이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25년.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또 첩을 얻어가지고 또 첩에게서 나면은 또 그 아들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래나? 하나님 또 아니래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또 그를 시험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시험에 넉넉히 합격할 만큼 그를 다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믿음을 주신 다음에 합격할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바로 전장인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동원할 수 있는 군사만 318명이라고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이렇게 광야로 이제 내쫓아야 되는데 한 군사 100명, 또 양, 또 소, 낙타, 뭐 몇천 마리 떼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떡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그냥 드럼통으로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한지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서 내보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째째하고 무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서자이기로.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삭 쫓아내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많이 도와줄수록 누가 천천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천천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물 한 가죽 부대, 떡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봤자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1, 2년? 살아 생전밖에 못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물 한 가죽 부대 떨어지자마자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주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훈련을 하게 해서 합격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합격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설사 마귀가 그 가운데서 장난하더라도 우리가 합격할 만한 시험을 치르게 하세요. 물론 우리가 불합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훈련, 다시 재시험 또 치르게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사역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6년의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 세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사역했는데 1년 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결국 한 가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첫 번째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너에게 몰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 때 떡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에 그 발을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해준다 그랬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앞에 것이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라고 하면 이건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서 이야 저 높은 곳에서 수십 미터에서 떨어져도 죽지도 않아.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 같은 시간 동안에 뭘 훈련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이 길로 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명예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다 손해만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것이냐, 그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확히 사단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목의 정욕과, 배가 좀 불러지면 뭐예요? 명품 좋아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배가 불러지면 뭐예요? 야, 왜 이렇게 총회장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골치 아파서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총회장 1년 하면 끝이에요. 그 누가 기억도 안 하고 뒤에서 욕만 해요.
근데 사람이 그런 명예면 막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서 날려들듯이 막 또 그거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막상 그런 자리에 가면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더라도 잠시 떠날 뿐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광야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잠깐 하나님 시험을 멈추시고 광야 같은 시간을 멈추시고 막 폭포처럼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광야로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또 시험하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계속 떠났어요? 아니면 완전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주기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시험에 들면 참 무서워요. 앞에 앉던 사람이 어디 앉아요? 뒤에 앉아요. 그 다음에 기둥 뒤에 앉아요. 그 다음에는 음성만 나오는 바깥으로 가서 앉아요. 그리고 안 보여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래 영어 성경에는 evil one, 악한 자, 사단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완전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3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또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 큰소리 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또 그렇게 돼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기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혹 쓰러지고 넘어지면 또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볼 때 끝났어요. 아유, 네가 예수님을 믿어? 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안수집사야? 네가 권사야? 막 자기를 마귀가 참수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자란 말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되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세요. 뭐라고 변호하시겠어요?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 죽었나이다. 할렐루야.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시험에 다가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